오늘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와 징계,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와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을 이제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고 애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면서 후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대신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서 그 우상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으니까 그 문화에 그냥 젖어서 살게 되듯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제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여호와 신앙은 까먹고 그 주변에 이방인들, 그 남겨놓았던 이방인들의 그 종교와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 언약했던 거 지키지 않겠다.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 안 믿고 엉망으로 살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책임져 주겠다 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도 파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건 서로 계약이니까 너희들이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다시 구원시켜 줬는데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는 띄엄띄엄 한 번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300년 이상,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35년 동안이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범죄의 문제고 징계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면 극심한 범죄의 원인. 범죄의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다 죽고 그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로 삶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고생스러운 그런 목축업도 안 해도 되고 농사 져도 되고, 그러니까 목축업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농사 짓는 거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성읍을 짓고 아주 편안하고 부유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신앙교육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질 않으니까 자연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당대는 잘 믿는데 자식들한테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집안인데 그 다음 후손들로 가면 예수 싹 안 믿고 아주 불신자들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고.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극심한 범죄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 죄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다른 신을 섬겼는데 여기 두 가지 신 이름을 말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랬는데 이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이 신이 가나안 본래 신이에요. 바알은 남편 신을 말하는 거고 아스다롯은 아내 신을 말해요. 이게 우상이 부부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남편 뭐를 주관하느냐? 풍요를 주관해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은 비가 관건이잖아요. 우기 때 비가 와줘야 되고 이슬이 잘 맺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스린다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비는 것이 바알 신에게 농사 잘 짓게 좋은 일기 달라고, 비 달라고 맨날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타롯 신은 여자 신, 아내 신이에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다산. 자녀가 많이 출생이 돼가지고 집안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손들이 막 번성해서 막 집안이 그냥 잘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이 육적인 그 소원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신은 전부 이런 물질적인 욕망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 부부신인 것처럼 종교도 그렇게 성이 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종교적인 매춘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문화를 다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급 종교는 그러한 그 육체적인 것이나 이러한 성의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데 이 저등 종교는 그런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세요. 교주라는 사람이 신자들한테는 엄격하게 하라고 해놓고 교주들은 막 여자를 둘, 셋, 넷 막 이렇게 붙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는 둘, 셋 데리고 살고 성도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이 개방이 돼가지고 뭐 자유분방해지면 우선은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바로 이 성의 풍속이 자유분방해지면 나라가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범죄의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14절 15절에는 극심한 범죄의 결과를 밝히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땅에 그렇게 경계를 시킨 그 땅에 바알신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심판받는 백성과 똑같아졌으니까 이 도대체 선민이라는 자들을 용서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더 강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또 그 주변에 이 에돔 나라 또 암몬 나라 모압 나라 또 더 북쪽에 이러한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더 강해지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복지라고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신 잘 믿어서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왜 그랬냐면 그게 징계. 그래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호적 파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지. 아무리 잘못해도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지,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알지만, 그들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제 조금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20-30년 동안 또 평안한 거예요. 사사 죽고 나면 또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또 범죄하고, 그럼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 보내서 구원시키고. 이게 300년 이상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미약한, 미숙한 그런 자들의 그런 시대였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사이클과도 똑같아요. 조금 뭐 잘 된다 싶으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또 얼마 있으면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뭐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집이 어떻게 됐다고 찔찔 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당분간 신앙생활 잘해. 또 좀 핀다 싶으면 또 그래요. 사이클이 빙빙 돌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한번 믿었으면 지조 있게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신앙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의 핵심을 잘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